2019년 4월 26일 주일 예배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오늘 주의 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그날까지 모두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활을 주께서 돌봐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4월 한 달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동안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에 드립니다. 추후 5월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한 달 전화로 서로 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 이영심 성도님 가정과 선교사님, 정규와 일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가정별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과 선포될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몸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극한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린 모든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삶의 깊고 힘든 어려운 부분을 다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즐거이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를 힘들게 하는 병마, 근심, 걱정도 말씀을 듣는 중에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도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선교 역사에는 수많은 신앙의 거장들이 계셨습니다. 저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한국 초기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으며 서울 연동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던 게일 선교사님은 자신이 만난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연동교회 초대 장로였던 고찬익 장로님을 꼽았습니다. 고찬익 장로님은 원래 원산에서 게일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아 신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때부터 원산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곤 하였습니다. 가난한 신자들의 방자리 밑에서 알 수 없는 돈이 나오고 혹은 뜰에서 쌀자루가 발견되었습니다. 또 원산거리에서 거지가 매우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궁금했으나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고찬익 장로님이 게일을 따라서 게일 선교사님을 따라 서울로 가게 되었고 그 후에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 사건들이 고찬익 장로님이 벌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올라온 고찬익 장로님은 게일 선교사님을 돕는 분이 되어서 연동교회에서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고찬익 장로님이 하루는 20세 전후의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나는 의식이 빈궁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고찬익 장로님은 노동을 하면 먹을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지요. 하지만 그 청년은 양반 출신이어서 노동을 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찬익 장로님은 청년에게 내일 아침 일찍 아침 식사 전에 우리 집으로 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고찬익 장로님은 집에 가서 지게와 수건을 2씩 준비하고 아내에게 밥 한 그릇을 더 지어오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이 청년이 약속 시간에 고찬익 장로님 댁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찬익 장로님이 이 청년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지게를 하나씩 지고 인근 선교사님 댁 건축공사 현장에 가서 함께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자기가 받은 그 노임을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고찬익 장로님은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노동의 소중함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교회 영적 거장이시고 또 한국교회를 깨웠던 새벽기도를 깨웠던 길선준 목사님은 고찬익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경성교회, 서울교회 기초사역에서 가장 유능한 전도자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뜻대로 잘 되지를 않아서 우리 모두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본장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의 앞부분으로 앞으로 닥치게 될 믿음의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공고는 당시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삶의 열매로 판단한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행위가 어떤가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보고서를 올릴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귀중한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인가 세상인가를 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켈리 박사님은 평소에 신앙심이 돈독하고 매우 인격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어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외부를 출입할 때 늘 옷깃에 장미꽃을 꽂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켈리 박사를 본받아 많은 학생들이 옷깃에 장미를 꽂고 다니는 것이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학생들이 꽂은 장미는 하루도 못 가서 시들어버리는데 켈리 박사님의 가슴에 있는 장미는 일주일이 가도 시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학생들이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때 켈리 박사님은 학생들에게 장미가 꽂혀 있는 자기 옷깃을 뒤집어서 보여줬습니다. 켈리 박사님의 장미는 옷깃 뒤에 조그마한 물병에 꽂혀 있었습니다. 한 송이 장미꽃도 뿌리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세상 아니면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을 윤택하는 지혜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조상들의 잘못된 행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된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된 것에 미혹되었다. 조상들의 잘못된 행실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된 것에 미혹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조상들의 잘못된 행실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만 허탄한 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믿음에서 정말 멀어져 있습니다. 이런 조상들의 잘못된 행실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행위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나태하기도 합니다. 우리 행위는 항상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를 배상하려고 하는 무슨 공로, 물질적인 행위, 이런 물질적인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의 죄사함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금이나 은같이 물질적인 배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즉 죄가 없으신 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배상과 어떤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한 구원은 우리의 죄 없으신 우리에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올려야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와 또 자기의 온 양떼를 위하여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는 무리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가 있어요.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겠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이 사실 우리를 먼저 믿는 자 영적 리더 지도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돌보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먼저 믿은 자 영적 지도자 성숙한 자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신 교회 생명을 다한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구경꾼 참여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영국 크로멜 왕정 시대에 병사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은 교회당 옆 광장에서 저녁 종소리와 함께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침 그 병사에게는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크로멜 장군을 찾아가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장군은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얘는 곧바로 교회로 달려가서 종치기에게 오늘 밤은 종을 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치기는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귀머거리였습니다. 종치기는 자신의 의무대로 시간이 되어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장에는 종소리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장군이 이상하게 여겨서 종탑에 올라가 보니까 종 앞에 피투성이의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얘는 종소리를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종에 맞섰던 것입니다. 장군은 감동했고 사형수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보배로운 피의 정신으로 생명을 다한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20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분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미리 예언된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게 해서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우리를 향한 사랑들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녀 셋을 잘 키운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방을 온 목사님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자녀 셋 중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그러자 권사님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할 때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요.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자는 병든 새끼를 절벽에 던져버립니다. 독수리는 상처 입은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항상 자녀와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습니다. 인간이 죄악의 올무에 빠져 고통당할 때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 낙심한 자, 고통당하는 자, 방하는 자를 불러서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에 준비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이를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의 삶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우리 21절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길이 열어졌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에 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길,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둡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분에게 소망을 두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항상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매일 찬양하며 살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물음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두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믿음과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가 95살이었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아직도 하루에 6시간 연습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잘스는 화를 내려놓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75세에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세에는 자기 민족을 약속의 땅 앞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85세 공격부대의 지휘관이 되었으며 욥은 노년에 새로운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인이라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억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의 사람은 숙명론, 나는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그 숙명론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늘이 주신 기회로 알고 마지막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시대가 자기에게 기회를 앗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이 땅이 다시금 소망이 되기를 꿈꾸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소망의 땅을 이루어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그리스도의 삶은 서로 사랑한다.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22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우리를 살리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진리를 순종합니다. 그분의 진리를 순종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한없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대로 살지 않은 불순종의 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려니와 하나님의 최대 관심, 잃어버린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 낙심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을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진리로 정결해지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끼리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경건 크게 지면 서로 형제 간에 우애하게 되고 형제의 우애가 세워지면 정말 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이 가까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죄를 덮어버립니다. 사랑의 실천은 형제 간에 행하게 되지요. 서로 대접을 하는데 원망이 없습니다. 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기,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기회와 물질과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서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게 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렇게 새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하루는 어떤 사람이 시퍼런 톱을 가지고 씩석거리면서 자신의 왼쪽 발을 잘라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대체 지금 당신 무슨 짓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은 시큰둥하게 내뱉었습니다. 보면 모르시오, 나는 지금 내 왼쪽 발을 잘라내고 있소이다. 이유를 묻는 상대편에게 그는 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 글쎄 이 왼쪽 발이 그렇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오늘 또 오른쪽 발을 밟지 않는 것 안 왔겠소? 오른쪽 발이 그만 화가 나서 내게 말했지요. 저 못된 왼쪽 발을 좀 잘라달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오른쪽 발하고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 버르장머리 없는 왼쪽 발을 내가 지금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왼쪽 발도 자기 몸의 일부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무의식 중에 혀를 씹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 어느 누구라도 이빨이 좀 실수했다고 해서 이빨을 뽑아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혀이기에 아픈 것을 참습니다. 그 아픔을 전체가 다 함께 괴로워하면서 혀가 입은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혀를 씹지 말라고 이빨에게 다짐할 뿐이지요. 우리 몸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바른 다리는 목은 머리를, 바른 다리를 목은 머리를 지탱해 줍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쉽게 등을 돌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참 귀중한 지체들입니다. 믿는 이들끼리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것은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는 이들끼리 더욱 협력하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이들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이루어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다시 태어난 방법,
우리가 이렇게 다시 태어난 방법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지식 권력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우리를 살리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주님이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예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났는데 아직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해진 영혼을 가지고 거짓없이 사랑하면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느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신실하게 사시는, 경외함으로 신실하게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썩어질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회개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형제자매를 마음으로 뜨겁게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 아버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으로 뜨겁게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 사람, 하나님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합심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너무 많고 욕심이 너무 많고 아버지 거짓이 너무 많아서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 우리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함께 받아 모면의 형제자매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날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두며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두며 한 형제자매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거짓없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도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짓없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께 소망두며 하나님 앞에서 거짓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열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중하며 충성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들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며 정말 왼발에 오른발을 자르려고 하였던 한 피마다 몸을 이룬 형제자매인데 아버지 어리석게 짝이 없이 굴었던 우리의 죄 아버지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죄와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모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참 믿음의 사랑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지를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망을 두지 못했습니다. 썩어질 세상에 소망 두었습니다. 이런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산소마우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망 얻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내 형제자매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런 죄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지체인 형제자매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서로 내 몸과 죄 환난 근심 외로워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오래전에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계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네.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과 죄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오래전에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사가 주를 경외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주의 지체인 형제자매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건강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